2021년 1월 17일 아동산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 잘했나요? 이제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아서 공손하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헌금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남일 친구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목사님과 함께 볼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고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 도액이라는 같이 말씀을 나눠볼 텐데 우리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하자 그랬죠? 같이
읽자고 했죠. 네, 화면 보면서 목사님이 읽을 때 같이 우리 친구들도 읽어주세요. 힘센 자여, 왜 당신은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까? 왜 당신은 하루 종일 으스대고 다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혀는 파멸을 만들어냅니다. 거짓 일을 하는 자여, 당신의 혀는 날카로운 면도날 같습니다. 당신은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좋아하고 진실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당신은 온갖 해로운 말을 즐기며 거짓말하는 혀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영원히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낚아채서 집 바깥으로 내쫓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당신을 뿌리채 뽑아버릴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웃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많은 재산을 믿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면서 점점 힘을 키워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언제까지나 굳게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내가 언제까지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것은 주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하이, 우리 아동 산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비도 좀 덜 와가지고 밖에 나가기도 좋았는데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저번 주에 목사님이 예배 대표기도 함께 하자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3명의 친구가 예쁘고 멋있는 기도를 목사님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남일 친구가 우리 아동 산부를 대표해서 기도해줬고, 그 다음 주에는 박하영 친구, 그 다다음 주에 31일 날은 최알 친구가 대신 기도해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선생님께서 먼저 보내는 친구, 그렇게 목사님하고 선생님한테 기도 보내는 친구가 있으면 그거를 먼저 우리가 예배 때 같이 기도하는 걸로 하고, 이제 그렇게 보내는 친구가 없어지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컨택을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기도를 부탁을 할 건데 꼭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먼저 하고 싶다라면, 내가 나중에 하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빨리 하고 속 시원하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먼저 기도 영상을 찍어서 보내줘도 되고, 아직 먼저 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 안 들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연락을 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한테 연락을 할 때 그때 함께 참여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아동 산부의 예배 때 한 번씩은 꼭 대표 기도를 같이 해볼 때까지 쭉 가봅시다. 오케이? 2021년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죠? 시편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의 저자들은 누가 있었을까? 시편을 쓴 사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 시편 70편 73편 이상을 쓴 누구? 다윗. 그리고 또 다른 왕도 하나 있어요. 다른 왕 누가 있을까? 솔로몬. 그리고 우리가 구약 때 되게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리더 중에 한 명, 모세.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사람 중에 특별한 이름 하나 있었죠.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쓴 시편들이, 여러 시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또 사람들도 더 몇 있는데, 그거는 더 자세히까지 들어가면 나중에. 그리고 시편의 내용도 되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눠지는데, 좀 몇 개만 보면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은 왕의 노래라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참회시도 있고, 참회 말고 참회, 참회시,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도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등등 여러 가지 장르로 이렇게 내용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목사님하고 신기한 시편을 쭉 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시편을 딱 봤을 때는 이거 다윗이 쓴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시편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 썼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약간 이 말투는 누구 말투, 이 말투는 누구의 말투 같아,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지경까지 같이 올라가 보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다윗이 지은 시편을 한번 볼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예전에 왕을 기점으로 왕이 되기 전도 있었고 후도 있었는데 언제 시편을 썼을까요? 왕이 되기 전에만 썼을까요? 후에만 썼을까요? 뭐 분량을 뭐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되고 나서까지 쭉 시편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본 오늘 시편 52편은 언제 썼을까요? 왕이 되기 전, 후, 전이다, 후다. 오늘 말씀은 왕이 되기 전에 쓴 시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을 딱 겪고 나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께 확 얘기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오늘 무슨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울 왕이 다윗 이전의 왕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렇게 싸워서 이겼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군대 대장으로서 사울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갈 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매번 승리를 했어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매번 승리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듣고 있던 사울이 너무 계속 화가 나서 다윗을 질투하다 못해서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실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급하게 도망을 가느라 다윗은 자기의 이렇게 칼이나 창 같은 무기도 챙기지 못했고 먹을 음식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도망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막 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으로 먹을 거를 얻으러 들어갔어요. 그때 아히멜렉의 집에는 사울 왕의 양떼나 연민소나 닭 이런 동물들을 키우는 목자들의 대장인 목자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제사장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도망을 가던 다윗은 아히멜렉의 집에 딱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사울 왕이 자신의 급한 일을 지켜가지고 내가 지금 빨리 나오느라고 내가 먹을 것도 못 갖고 나왔다 라고 약간의 거짓말을 하면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자신에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먹을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난
내려온 제사를 지내고 가지고 나온 빵, 진설병이라고 얘기하는 빵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진설병은 일반 사람들은 못 먹어요. 원래는 누구만 먹어야 되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줄 수는 없지만, 다윗이 너무 급하고 간절하게 아히멜렉에게 얘기하니까, 아히멜렉이 그럼 너가 제사장처럼,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깨끗한 모습, 겉만 깨끗한 게 아니라 모든 생활까지 깨끗한 모습이 보이면 주겠다라고 하면서 같은 제사장과 같은 기준을 다윗에게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다윗도 제사장처럼 오랫동안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 드린 빵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빵을 받아들고 또 아히멜렉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내 무기조차 챙기지 못했는데 혹시 여기에 창이나 칼 같은 무기가 있나요? 라고 물었죠. 근데 때마침 그곳에 무기가 딱 한 개 있었어요. 어떤 무기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겼을 때 가지고 온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다윗은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다윗은 감사하게 빵과 그리고 칼까지 얻어서 도망을 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이후부터 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해준 일을 누가 봤다고 얘기할까요? 아까 누군가가 같이 있었죠? 누구? 사울 왕의 목자 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그곳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이래서 그 모든 일을 일러 바치자 사울 왕은 성질이 화가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있는 그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이 모두 있는 그 마을로 갔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리고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군대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고 있는, 우리를 연결해서 제사를 지내주고 있는 제사장을 죽일 수 없다라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누가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액. 도액은 어디 사람이라 그랬죠? 에돔 사람이라 그랬죠? 에돔은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 어떤 자손이냐면 에돔은 아담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야곱이 있죠. 그 위에 이삭이 있죠.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 중에 누구의 자손일까요? 야곱은 이스라엘 자손,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 만든 이런 도시였어요. 그 에돔 사람이 도액이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난 쟤네 죽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제사장과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제사장이 죽는 것을 본 목격자
한 사람이 도망을 나왔어요. 그 도망 나온 사람은 누구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비아달이라는, 이름 외우기 힘들죠?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 도망쳐서 누구에게로 왔을까요? 다윗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아히멜렉과 그 모든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다 사울에게 그리고 도액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이 죽은 것이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때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리치듯이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힘센 자여, 왜 당신은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왜 당신은 하루 종일 의스댑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혀는 파멸, 망할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짓된 일을 하는 자여, 당신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당신은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좋아하고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말을 더 좋아합니다. 당신은 온갖 해로운 말을 즐기면서 거짓말을 하는 혀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멸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이렇게 잡아채어서 바깥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당신을 뿌리채 뽑아버릴 거예요.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한탄했습니다. 사울과 도액이 나쁜 행동, 그 나쁜 모든 행동을 지금 당장 사람들이 벌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과 도액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까 도액이 왜 아히멜렉의 집에 왔나요? 뭐하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뭘로만? 말로만, 겉으로만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나오지만 사울과 도액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마음속에 없던 사람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도액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어떤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집 마당에 자라는 올리브 나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마당에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항상 돌봐주시고 항상 바라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 마당에 자라는 올리브 나무 같은 사람이 다윗 자신이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언제나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자신에게로 도망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어떻게 했을까요? 평생 함께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그를 왕궁 제사장으로 세워서 계속 함께 했죠.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시편 말씀에선 두 가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사울과 도액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세상의 명예와 돈 그리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할 때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한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모습은 어떠한 건가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머릿속에 다른 것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아동 산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느끼는 우리 아동 산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마당에 심겨진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나 도액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동 산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 친구들 시간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생각해 본 문제 풀고 나중에 큐티도 함께 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